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우리 저번 시간에 24절까지 우리 함께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로마서 6장 15절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로마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한 7장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8장, 9장 정도까지 하면 아마 중요한 로마서는 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또 강해를 준비토록 할까 합니다. 그냥 나오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또 찬송가가 있고 찬양곡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른 이 시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참 되게 은혜로운 곡이죠. 우리 성가대에서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 가사들 이렇게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위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사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걸 찬송을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된다면 이게 참 감사하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은 이게 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로부터 눈을 내가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까? 사실 우리는 다 죄로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져서 로마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죠? 우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눈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할 때다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부터 눈을 들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물론 여러분 결단하셔서 또 오신 것도 있지만 그 결단 자체도 저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선물,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건데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용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할 때도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시선을 주님께 드려지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뭘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맨날 그렇게 살지 죄덩어리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조금씩 역사에 가셔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를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은혜 위에 은혜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찬양들도 여러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건 다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뭐뭐 할 때. 그런 찬양 곡들이 참 많아요. 찬송가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돌아오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들이 사도 바울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주님께서 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잿덩어리고 여러분들도 다 잿덩어리, 우리는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저를 세워주신 거, 저는 여기 쓸 수 없는 자예요. 사실은 쓸 수 없는 자예요. 얼마나 잿덩어리겠어요.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내뿜었겠습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덮으시고 가리셔서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든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임을 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쓴 것이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저것도 아니고 더 많은 죄들을 짓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가 바로 전과 같은 생각 들 때가 너무나 더 많아요. 목사라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죠, 나의 의, 나의 어떤 내 것들로 다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목사에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존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문제가 저일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도 좀 죄송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세워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항상 흐르고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서려는 그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의 삼으려는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여전히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런 죄를 너 지겠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런 죄로 더 이상 지을까요?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 때 어떻게 다시 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정죄 아래서 다시 희생제사로 나갈 수 있겠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희생제사 에피두미아라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정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2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죠? 죄의 종, 율법의 종이죠. 사탄 마귀의 종, 정죄를 받는 그 자리로 또 나갈까요? 순종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의에 이르는 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순종의 종이죠.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사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바로 은혜 안에 가는 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해놓고서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런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음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 달리하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러기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쳐도 예수님은 너 참 대견해 고마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신단 말이죠.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러죠?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섭섭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쪽 못된 놈 새끼 막 그러면서 뭐 섭섭해 할까요? 저같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생 3년이나 제자라고 막 따랐는데 그죠? 3년이나 지혜 같이 지혜는 더 오래됐지 막 그랬는데 갑자기 날 배반해 막 그러면 저 못된 아유 내가 저거를 막 그랬을 텐데 저는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던가요? 그런 장면이 안 나오죠. 예수님 섭섭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사랑의 눈동자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왜? 인간은 그런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 줄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의 눈동자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저 조금만 기다려. 아마 그러셨을지 몰라요.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괜찮아 임마. 너가 원래 그런 인간이라는 종자가 된 게 이 죄로 인해서 그런 종자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시잖아요. 또 찾아가요. 왜? 인간은 그런 종자니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종자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에서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 부르심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한 번만 부르신 거예요. 매번 계속 부르신 거예요. 매번 찾아가시고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자리로 계속 이끄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부르셨다 이런 게 다 헬라어로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죄송한 거죠, 우리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또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조반을 해서 먹이시면서 부르세요. 또 밥도 직접 손수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그죠? 그 표현 아니셨겠습니까? 밥을 해서 또 먹이세요. 그런 나쁜 배반한 제자를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밥이 아니고 몽댕이를 하나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너 오기만 죽었다. 일단 맞고 보자. 맞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줄게. 이게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밥까지 해놓으시고 또 먹이시면서 부르세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뻔뻔스럽게 막 달려오면서 그걸 또 먹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도망갔을 것 같은데 창피해서라도 또 막 달려와요. 뻔뻔스러워요. 막 달려와갖고 주님 뭐 그런 거 부르세요. 다 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죠? 전 주님 정말 지켜드리려 했는데 막상 그런데 세상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안 되는 그런 나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부인케 되었어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죠? 아마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왜 전 이 모양 입거릴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근데 말이야. 마귀가 널 밀가 무리듯이 까불고 있게 그래. 그러니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또 제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그래 얘 내가 있잖아. 내가 이제 널 위해 기도할 거야. 그래서 너를 이끌고 내가 이제 널 띠띠워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이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제 백성들이 마귀에게 넘어지더라도 제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 만약에 피로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 백성들이 제 피를 들고 아버지 찾아가면 그래서 저 불쌍히 여겨주시면 제 피를 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그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네 지자들이 네 피를 보이면 내가 다 너로 인해서 용서해 줄 거야.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게 믿어지는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죠? 비록 넘어져도 너는 피로 짠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니? 비록 넘어져도. 그러니 다시는 정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 행위로 바로 다시 잡으려고 하지 마. 넌 나로 인해 지금부터 은혜의 동네에 집을 옮긴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너의 행동으로 널 판단하지 않고 너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네가 나의 피를 갖고 있느냐, 내 피 안에 있느냐, 내 보혈 안에 있느냐, 즉 내 피를 믿느냐, 그 믿음 안에 있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행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몸이랑 이 율법으로 완전히 물들어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부터 육의 몸을 벗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막을 갖다 우리가 벗는다. 그때 진짜로 영화스럽게 될 그때까지는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로기조만 여겨주시고 폴 아포칼립토라는 가려주시고 한 단어들이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한 행위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옛날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에 와갖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되게 유명한이라면서 선교사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갖다 그 부족의 언어로 믿음을 번역할 단어가 없더래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부족의 언어에는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번역을 못 하겠더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그날 그 부족 중에 이제 동물들을 사냥을 나갔다가 부족들이 막 돌아와갖고 의자에 헐떡 다 앉더니 그 의자에 디대갖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다 다 뭐예요? 의자에 기댄다. 뭐 이렇게 다 표현해버리고 어디에 기대버렸다. 그래갖고 뭐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독생의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댄 자마다 뭐 이렇게 믿음을 갖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기댄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기대버렸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대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을 그냥 예수께 기대버리면 누가 끌고 가세요? 예수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께 다 기대시는 자들, 그게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내 행위로, 그죠? 내 노력으로 뭔가 그 믿음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들을 증거해 보려고 막 이런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의를 쌓아서 진짜 기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힘으로 그냥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고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데,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 나한테 기대면은 다 쉴 수 있는데 안 기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으쌰으쌰. 그러니까 오히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내가 기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더 피곤해. 그냥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신앙생활.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댄다로 바꿔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기대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해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그게 근데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그죠?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굴 기대고 있는가에,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 품 안에 있는가,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예수 품 안에 있는가, 세상 품 안에 있는가. 세상 품 안에 있으면 내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예수 품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를 엄마가 품 안에 안고 걸어가면 아기는 그저 그 엄마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다른 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자꾸 우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사탄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을 보게 하고 여러분 힘으로 하게 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하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는 자를 여러분을 부인케 하고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행실로, 행위에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세요.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따지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얽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이, 죄로 물든 육이기에 율법이 우리 뼛속까지 파고들어 있게 그 사실을 망각을 하고 자꾸 내 꼬락서니를 보고 이러다 나 잘리는 거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의심하게 만든 사탄의 그런 모략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참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렇게 죽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화나시겠어요.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으셨는데 거기서 내가 다 이뤘다 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이루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놈의 기독교가 다 그걸 내가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해보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하셨대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니까, 그죠? 내 공로, 내 노력,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서 뭔가 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미 여러분 그 상은 누구예요? 창세기 보면 그 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래요.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자꾸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우리가 죄의 종인 양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내가 용서한 거야.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 돼. 그런 나에게 그냥 기대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 그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께서 우리 몸을 은혜에 담가 놓으셨어요. 예수의 의에 담가 놓으셨어요. 그런 걸 우리 몸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죠? 예수의 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것이라서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정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우리 행위를 가지고 참소를 해도 예수님의 의로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그리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원수되었던 그때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죄 지을 줄 뻔히 알고 여전히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깨끗하게 하신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헬라어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혈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보혈은 여러분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거 뭐 하나 좀 하면 그거 하나 갖고 또 회개하고 아마 하루 종일 입에 회개를 달고 다녀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회개 안 하면 마치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러면은,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정 회개는 뭐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나를 향한 내 시선에서 예수를 향한 시선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가운데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그냥 조금 하나 오늘 제 욕했어요. 오늘 가다가 운전하다 욕했습니다. 제 오늘 비방했어요. 수근수근 됐어요. 하나님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백 가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수천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회개 안 하고 갖고 지옥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마 다 지옥 가야 될 걸요. 그죠? 회개 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큰 건 아니 하나님 우리 그냥 자체는 우리 안에서 그냥 죄가 넘쳐나요. 어떻게 보면 먹든지 마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는데 다 내 영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가치 위에, 내 인정 위에 그렇게 쌓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덮으시고 보혈로 덮으셔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러면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아이고 그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혈이 이제 흐르니까 나 항상 죄 져도 되겠네? 이거 교만한 거죠. 어차피 여러분은 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갖고 있는데 뭐 죄 져도 되겠네? 자기들이 죄 안 짓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이제 저 죄 져도 되겠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 더 지면 은혜가 더 넘치니까 죄 맘대로 져도 되겠네? 어차피 너는 죄를 지금 짓거나 하니까 네 자체가 죄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인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더 죄 져도 되겠대요. 어차피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 해도 여러분은 죄 짓게 되어 있고 죄를 지려 해도 더 짓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같다니까요. 예수님 저희가 지키게 해두게 안 된다니까. 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항상 쓰러지고 여전히 엎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기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 은혜 안에 있게 됐다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심 안에 우리가 있게 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한 곳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비유 잔치 보면 여러분, 주인이 천국 잔치 많은 사람들 불렀는데 막 바빠서 안 오는데 그래서 무작위로 막 불러드리는데 그 옷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옷을 안 갖고 온 사람들은 들여보내질 않고,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힘건으로 죄 안 짓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죄 져도 되겠네 하는 것. 이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우리 행위를 가지고 정죄를 하면, 야 임마 나 이래와도 예수 안에 있어. 아직도 내가 너네 동네에 사는 줄 아니? 여기는 은혜의 법이 다스리는 예수의 동네야. 너네 율법이라는 법이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알아? 여러분 대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를 그저 바라보며 내가 은혜의 동네 거저 은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였다는 의미고 기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바보가 있는데 걔는 말썽을 부려요. 그런데 고아인데 어떤 부모될 사람이 걔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보라 말썽 부리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아이를 갖다 버리겠습니까? 양자로 삼았는데 아니요. 그거 다 알고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쌍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걔를 갖다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죠? 불쌍히 여기서 양자 삼은 거예요. 걔도 자신이 그런 거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사춘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호등 잘 보고 건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토 안 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런 것도 이제 싫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나중에 딱 후회해요. 걔네들이.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요. 우리 딸이가 가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빠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전 지금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후회해요. 맨날. 그러면서 하나 느끼는 거야. 야 하나님 정말 이 말 하나도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렇게 다음부터 절대 안 말할 거야. 우리 청년들한테 상처 절대 안 줘요. 상처 맨날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신을 봐요. 우리 성도들한테 상처 절대 안 줘야 되는데 맨날 상처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저를 갖다가 보면서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완벽해? 나는 이제 예수님 같이 됐어? 그러세요?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거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죠? 얘도 그런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자 양자 삼고 걔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부모가 생겨서 책임져 주니까 그저 그 부모가 감사할 뿐이고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 장애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고치려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부모는 그저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린 다 장애이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린 다 장애인들이에요.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길게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짧으니까 계속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 그 깨파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너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지. 이것을 갖다 이제 내가 절대 다음부터 안 넘어져. 이걸 내가 길게 만들어라도 어떻게든 내 힘과 노력으로 갈 거야. 그때 여러분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진정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부모는 그저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인데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은 이제 둘째가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 다시 자녀 삼았잖아요. 그죠? 신발 신기고 반지 끼워주고 그죠? 옷 입혀주고 이게 뭐야?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모르시는 다음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다시 신분을 갖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양자 삼아주는 거예요. 다시 또 아들은 아내한테 종으로라고 섬겨야 되겠다. 그때 아버지는 뭐 져서 안아주시고 완전히 뭐 책임을 갖다 묻지도 않으세요. 지금 그냥 아들 삼아주셨어요 다시.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누가 그게 쓴 거 제가 봤는데 그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빠와 이제 또 살면서 이제 다짐을 한 거야. 내가 요번에 다시 한번 나가자. 다시 한번 나가면 요번엔 정말 내가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아빠한테 그 많은 돈을 가져다 드려야지. 아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니까 내가 이제는 많은 돈을 벌어서 아빠한테 이것들을 안겨드려야지. 또 집을 나갔대요. 돌아온 탕자가 또 집을 나갔대요. 근데 얘가 요번에 나왔고 진짜 성공한 거예요. 많은 돈을 벌어갖고 금융화하는 것입니다. 우와, 아빠 이제 조금만 기다려서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딱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술에 관련된 거, 여자에 관련 빠졌습니다. 탕자가 누가 아빠가? 아니 아들이 탕자가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많이 잘 벌어왔다니까 진짜. 왔는데 여자랑 별로 아니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네.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닌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그 편지를 써놓은 거야 아들한테. 나는 그저 너랑 함께하기를 원했단다. 어서 빨리 돌아오렴. 네가 성공하는 거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했단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대요. 글쎄. 거꾸로 돌아가네. 아니 재현이 거꾸로 돌아가네. 좀 이상하게 만나는 게 이게 안아주는데 돌아가신다는 게 조금 그런 거. 그래.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하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그 은혜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 기대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이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 감사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가 불교를 믿었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가고 천배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돌아가신 그 스님들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 같은 거 나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어떤 세계가 올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내가 한 이 모든 그 돛 닦는 것이 이게 맞는가 잘 모르겠다. 그런 유언을 많이 남기는 걸 봐요. 불안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 전에 그 간증은 어떻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 목숨까지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라고 안 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는 죄짓지 마. 이거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야 이제 가서 절대로 죄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는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임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그 여인이 평생 동안 그럼 죄 한 번도 안 졌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야 이제 그 여인은 정말 죄 한 번도 안 졌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다시 죄 졌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안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 다시 지면 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죄는 뭘까요? 이 죄는 뭘까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의 그 저의 정죄를 내가 책임져서 그 의를 드리면은 그런 죄를 이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는 누가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으니까 뭐예요? 예수를 바라고 예수께 기대고 예수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지, 다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율법 지킴으로 내 의를 쌓아서 갖는 그런 죄를 이제 짓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 은혜의 동력을 이상하게 됐으니까 은혜 안에 거하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거하렴,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됐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나라는 법의 나라랑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의 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그물과 은혜가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정죄가 사라진 나라예요. 그런데 다시 정죄를 가져오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 정죄를, 그죠?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바로 율법에 우리가 이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라. 뭐야? 예수라는 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 정죄받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어요. 그 마지막이 뭐래요? 영생이라. 그죠? 예수 자체가 영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뭐예요? 선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뭘로 강조하냐면은 율법을 갖다가 옛 남편에 빗대어서 강조를 해요. 옛 남편은 그런데 어떤 남편이냐면 아주 그냥 맨날 잔소리만 하는 남편이었던 거예요. 사랑은 안 해주고 그냥 어떻게든 옆에 있는 그 부인을 갖다가 맨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너는 이래서 하는데 너는 이래서 하는데 나가 죽어라, 맨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감사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그 율법, 남편이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고 잔소리하니까 거기 그냥 멀어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내 율법이라는 남편이 예수께서 그걸 딱 끌고 가고 십자가에서 같이 자폭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제 새 남편이 셨는데 그 예수라는 새 남편은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해도 뭐예요? 다시 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괜찮아, 내가 널 또 일으켜 세울 거야.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 그 부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도 계속 나를 끌고 가시니까 감사하겠죠? 그런 나를 볼 때 여전히 안 되는 나를 보지만 그래도 그런 남편이 나를 이제는 항상 붙잡아서 인도해 가니까 안심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 항상 용서해 주니까 나는 나가서 또 바람 펴야지 이러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 남편 사랑하게 되겠죠? 맞아요. 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나를 계속 끌고 가시니 그 남편 너무나 감사하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척점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남편을 빗대어서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또 다시 설명해 준 게 로마서 7장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삶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죄와 불가분의 관계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자들에서 법은 여기서 법은 율법을 뜻합니다. 주관한다는 큐유에는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이 율법이 지배한,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부여함으로 사람을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해요. 바울에게 있어 율법과 죄의 사망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람이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은 율법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남편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율법이죠. 율법이 남편으로 인한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